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끝까지가 1권 끝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인데, 원래 1시간 만에 이거 섭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한 장씩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의미 없는 일이 일어나고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심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에 보면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똑같은 능력으로 그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보존과, 여기는 치리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통치라고 할 수 있죠. 보존, 통치. 그런데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그 창조물들이 행하는 창조물들의 그 움직임까지, 여기에는 모든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움직임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또 인간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첫째로 보존하시고 둘째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철학자들의 견해들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제시함,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먼저 1절에서 창조와 섭리의 밀접한 연관성을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창조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섭리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당연히 뭐까지 있다는 거예요? 섭리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셔 놓고 나몰라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했으면 그 창조물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어디까지 미쳐야 된다? 섭리하신다는 것까지 미쳐야 된다. 근데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의 견해에 반대하여 그랬으니까 이 대개 철학자들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대개가 이실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실론이라는 게 뭐냐면 신이 존재하고 또 신이 만물을 창조하긴 했지만 그냥 그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법칙 거기에 그냥 맡겨두고 알아서 움직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창조와 섭리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합니다. 자,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믿는 거예요? 자, 보존과 통치 중에서 뭐 보존까지는 그래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보존되도록. 그러나 통치를 믿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창조와 섭리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섭리를 믿을 수 없고 섭리를 믿지 못하면 창조를 믿을 수 없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창조와 섭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으면 기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창조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다스리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창조를 믿으면 뭐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돼요. 이 절에 운명이나 우연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 우리 2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간쯤에 가령 사람이 도둑을 만났거나 맹수를 만났다고 하자. 망망대해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었다고 하자. 집이나 나무가 무너져 내려 죽임을 당했다고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사막을 헤매다가 굶주림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자. 파도에 휩쓸리다가 마침내 항구로 귀환하여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죽음을 피했다고 하자. 육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을 운명의 탓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더 멀리 벗어나서 어떤 원인을 찾을 것이고 그리하여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물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론 각기 본성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자연 법칙 같은 거요.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 없이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연에 의해서 어떤 운명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뭐 도둑을 만난 거, 뭐 맹수를 만난 거, 파도를 풍랑을 만난 거. 하여간 뭐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 이게 다 지금 하나님 섭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손길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따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아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4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맞나? 241페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저 궤변가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공허하고 알맹이 없고 거의 무의식적인 그런 전능이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며 주의 깊고 효력 있고 능동적인 그런 전능이다.
또 이미 정해져 있는 수로를 따라서 강이 흐르도록 명령하시듯이 그런 혼란스러운 운동의 일반적인 원리에 불과한 그런 전능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가 행동하실 수 있지만 때때로 행동을 중지하고 한가하게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미리 정해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그저 일반적인 충동을 통해서만 지속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그의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운행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고도 계획적인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명하고 계획적인 의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올바로 찬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기에 충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세월호 같은 일, 그 다음에 막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실제로 관여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그냥 선악간에 나중에 심판하시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벗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바깥에 뭐가 일어나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항상 아이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났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또 했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수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어긋날 수 있는 거야. 구원하기로 했었는데, 저 명준 형제를 구원하기로 했는데 하여간 질기게 불순종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하기로 했던 계획으로 그냥 수포로 돌아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제 만약에 섭리를 안 믿는다면 있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자꾸만 일어나.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월호가 빠져버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태풍이 일어나버리고 지진이 나버리고. 자,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요. 누구한테 살린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막 잘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요.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도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가하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쇠를 쥐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섭리가 뭐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 섭리란 하나님의 눈 못지않게 그의 손길에도 관계되는 것이다. 이거 대개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으로만 보고 계신다는 거야.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냥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냥 예지. 미리 어떤 일이 날 것을 미리 알고만 계시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일으키고 계획하고 다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만이 아니라 뭐와도 관계가 있다? 손길과도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막 손길, 행동, 이것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만물의 움직임, 모든 만물의 보존과 통치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맹목적이고 애매한 활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244페이지. 아, 244페이지. 섭리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에 대해서만 무식하게 떠들고 있다. 개념이 혼란스럽고 혼합된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미 말했듯이 이들은 우주와 그 각 분들의 운행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믿으나 개별적인 피조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사람들의 오류는 그래도 덜 무식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오류다. 그냥 우주가 돌아가는 거 이 자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 속속들이 하나하나 요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지 않나. 우리 인생 전체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언제 예수 믿고 이런 큼직한 건 인도해. 하나님이 섭리하셔. 근데 뭐 오늘 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오늘 뭐 무슨 일을 하고 어디 무슨 일을 만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지 않다. 이 물 한 모금 먹는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섭리가 그냥 괜히 섭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작정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소요리문답 제8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우주를 한번 창조할까? 심심한데 한번 창조해볼까? 그리고 어떻게든 뚝딱뚝딱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제 만들어놨더니 예기치 않게 타락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을 가지셨어요. 영원 전에. 그 작정을 무엇과 무엇을 통해 이루신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맹목적으로 관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자, 특별 섭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세상의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동만 시작하셨고 만사는 자연적 경향의 강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혹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보는 주장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팽이를 돌릴 때 팽이를 이렇게 줄을 감아가지고 딱 던져놓으면은 처음에 딱 던지는 건 내가 던졌지만 이제 내가 없어도 알아서 돌죠. 나는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도는 것까지도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처음 움직임만 하나님이 시작하고 만사는 자연적 경향의 강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혹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자연의 재해나 풍년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어떨 때는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풍년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있죠. 변화가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딱 해놨다면 이런 변화무쌍한 일들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다 지금 누가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단지 자연 법칙에 맡겨놓으시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한다는 게 좀 너무 옹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도록 그냥 버려두고 팔짱 끼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 크게 뭐 감사하고 자비롭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약화되죠. 그죠?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고 벌 보시고 다스리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6절에 인간사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전에 예상했었나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지금. 그러니까 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근데 말의 응답을 또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어. 내가 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 살인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비뽑기에 이제 뭐가 뽑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고, 또 가난과 부귀가 또 높아지고 낮아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거, 또 뭐 건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는 거, 이거 다 누가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열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열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야, 정말 다니엘서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냥 비실비실하고 살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디 뭐 사회에 나가서 힘께나 쓰는 사람도 없어. 몸은 다 골골하고 돈도 없고 뭐 어디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아니 무슨 하나님 다스리시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옛날에 그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 그 초대교인들이나 특히 다니엘서 쓰여질 당시 그 다니엘 시대,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막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건 존재도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도대체 함께하고 계시나?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 바벨론이 세워지고 망하게 되는 거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 그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 누가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해요. 힘 있는 자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어느 날은 바벨론 그렇게 화려하게 도시를 건설했대요. 바벨론의 도시를. 이야, 내가 이 건설한 도시 아니냐 이거. 이야, 정말 나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 내가 이 건설한 도시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버렸어요? 짐승이 돼버렸어. 갑자기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언제까지? 천하 만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그 원하는 자에게 정권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7년간을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저 이건희, 삼성 지금 누가 재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와 귀가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주십니까? 근데 그런 일반 은혜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우리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우리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 모든 대제국이 일어나는 거, 정권이 일어나고 넘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데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핍박조차도. 야, 그 다니엘서 같은 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 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나 요한이 어떻겠어요? 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를 잡아 죽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해고 다 다스리신다. 이 로마 제국도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로마 제국 지금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힘이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얼마나 참 당당했겠어요. 그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미워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팔고 막 이게 엉망진창이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도대체 이 악이 횡행하고 그냥 힘약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좋다. 이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칼빈을 보세요. 칼빈이 20몇 가지 병이 있었거든. 20몇 가지 병을 평생토록 앓는 거야.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뭐 셋인가 죽었죠. 금방 낳자마자 이런 아이들이 둘. 그런가? 하여간 죽었어. 그리고 아내도 죽었어. 그리고 온갖 공격을 당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핍박을 당하고, 자,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거죠? 내 이 병 고쳐질 것 같아, 하나님이. 고쳐질 것 같은 믿음을 줬대요. 꼭 이루어질 것 같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그건 괜히 자기 혼자 그냥 신념이지. 내 혼자 갖는 신념이 그 믿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시더라도 안 고쳐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작정을, 나를 향한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 요셉도요, 나는 그 요셉이 무슨 믿음을 가졌었겠어요? 이제 요셉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에 승리한다 막 이러는데, 아니 요셉이 뭘 알았어요?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가서 뭐 이렇게 총리 대신 돼가지고 그런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어떻게 압니까? 알려주면 이건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 기흉을 예언하는 사람 죽이라고 그랬어. 신명기 보면은.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길흉을 예언하는 거. 요거는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점 보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아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셔야 돼. 요거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현재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서 섭리하시지. 내가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섭리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야. 섭리에 대한 믿음.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자,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자연의 현상들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명, 우연, 우발적 사건들과 섭리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봅니다.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과는 전혀 다르다. 이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이 있고, 이제 저 힌두교 같은 사람들에서는 이제 숙명, 운명이나 숙명이나 비슷하죠. 그런 걸 주장하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운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도록 이미 딱 결정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나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은요, 그 캐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계급이 4계급으로 나눠지거든요. 맨 처음에 맨 위가 브라만 계급이라 그래가지고 승려들 제일 높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가지고 운전사를 하나 고용했더니 운전사가 자기 또 하인을 데리고 다니더래. 근데 그리고 막 그 정말 가난하고 막 길거리에 그 거짓대들이 그렇게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불행하대요. 왜 안 불행하냐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야. 원래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운명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발전도 없어.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법칙에 지금 내가 이게 지배받는 건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 의지를 또 사용해서 발휘하도록 하심으로써, 억압하지 않고 발휘하도록 하심으로써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죠. 몸 비실비실한 사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죠. 공부 못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작정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협력. 보존 통치인데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 섭리는 뭐라고요? 협력. 협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동시발생. 그러니까 왜 동시발생이라고 하냐면, 동시발생이라고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죄 지면서도 하나님 책임을 돌려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 죄 짓도록 작정했으니까 내가 죄 진 거야. 작정 안 했어 봐. 내가 죄 짓나.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해놨으니까 그 작정대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정이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우리 편에서는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는 건 누가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그래서 바실리우스라는 이제 사람은 칼빈이 인용했어요. 운명이나 우연이란 이교도들이 쓰는 용어로서 경건한 사람들이 마음에 그 뜻을 새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만일 무엇이든지 모두 운명에 맡겨버린다면 세계는 목적 없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나 우연 과 다르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 이렇게 허락된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 모든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음. 자,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어야 되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섭리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지 다 알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교통사고 당하면 내가 보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했구만. 그리고 아침에 나가다가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어. 이거 내가 큐티를 안 해서 그렇다. 하나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창극 그 씨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옳아요, 그 말이. 일제 시대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했어. 이 한민족에는 게으름의 DNA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일제 36년을 허락하셔서 그런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떨 경우에는 대충 알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고난을 막 당했어. 고난 당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많이 교만했었구나. 야, 내가 너무 참 안일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셨나 보다. 대충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무슨 자기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처럼 그렇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한테는 괜찮아요. 나한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괜찮죠. 근데 고통당하는 남한테, 암 걸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 교만을 낮추시려고 그러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난 죽어가는데 막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 했단 말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욥의 친구들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와가지고, 오랫동안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막 위로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막, 내가 보니까 너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까닭없이 이런 건 안 주시거든. 그러니까 빨리 네 죄를 살피고 회개부터 해. 꼭 뭐 틀린 말은 100%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상처에다 소다를 붓는 거지. 그래 함부로 그렇게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 해석하고, 특히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왜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고 와야 했나, 왜 억울해 감옥에 갇혀야 했나,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믿어요. 뭘 믿어? 섭리를 믿어요. 섭리를. 모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모르고 믿는다기보다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